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3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야기 역대하 32장 700페이지입니다.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행하여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과연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선용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성리에 의존적인 신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2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오늘 본문의 말씀은 32장의 이 내용은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진 가운데 남진 정책을 통해서 저 애국까지 공략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나안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정복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불가피하게 대치 국면에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아수르의 남유다 침략 사건을 대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2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29, 30, 31 그리고 32장 이렇게 오늘 32장까지 오게 되는데 29장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시행되어지는 장이 29장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비 아하스로 말미암아서 이 전 유다가 철저히 우상 숭배국으로 전락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그 악한 왕의 아들로 히스기야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선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여러 왕들 중에 으뜸가리만큼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일대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요. 첫째 29장에서 어떤 개혁을 단행합니까? 성전이 우상 숭배의 신전으로 거의 바꾸어 싶다시피 한 이 솔로몬 성전을 정화하죠.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안과 모든 기물들을 제거시키고 회파됐던 방치됐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성경케 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성전 점화 작업을 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30장으로 넘어오면 그때까지 준수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으뜸가는 절기 6월절을 다시 회복시키지. 이 6월절 회복이라는 이 사건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 우상 숭배 신앙으로 만연되어졌던 이 전 유다를 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여호와 중심의 유일신 신앙으로 바꿔놓는, 회복시키는 이런 크나큰 개혁을 감행하고, 그 여호와 중심의 신앙은 동시에 출애굽 사건에 기초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구원론적인 신앙관을 재정립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를 하죠. 그런가 하면 31장에서는 그런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직무를 담당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하스 시대에는 거의 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거기에 그 깊이 관여가 되어졌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책과 직무를 다시 정비하고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그 엄청난 개혁을 단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적 측면에서의 개혁을 일단락시키는 이런 그 일들이 31장까지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3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기서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의 이 종교 개혁과 그의 통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총평을 합니다. 20절, 21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런 선정에 또 보상을 베풀어 주셔서 만사에 형통하는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2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예, 29장, 30장, 31장까지 이르러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종교 정책을, 종교 개혁을 통한 선정의 행정, 이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그럼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 이래야 이게 스토리가 맞을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전쟁은 흔히, 구약의 역사 속에서 전쟁은 흔히 어떤 용도로, 어떤 성격을 띠고 발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주변에 이런 열국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들이 회개하게 되면 이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징계했던 그들을 또 죄를 물어서 징벌하시고, 자,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다는 것은 외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아수르의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히스기야가 남유다는 반아수르 정책을 그동안 펴왔기 때문에 충돌을 불가피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이유예요. 외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유다 신실했던 이런 히스기야의 통치,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손실이 동반되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히스기야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때,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할 때에 이 아수르가 또 공격을 해가지고 므낫세가 잡혀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만, 그렇게 죄를 물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징계 수단과 방편으로 전쟁이 일어나야 될 텐데, 히스기야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날 만한, 또는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또 이 열국이 쳐들어와야 되는 이런 이유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 나름대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히스기야에게 뭔가 고쳐야 될, 뭔가 극복돼야 될 이런 어떤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선의적으로, 교훈적으로, 시험적으로 이 전쟁이 발발했다, 아수르가 공격했다라는 사실이 보다 근본적인, 내적인 그런 이유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교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온전하게 적응같이 이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32장 1절 이하에서 오늘 읽어본 이 말씀, 이 아수르의 남유다 공격, 히스기야를 공격한 이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한, 침략해 들어온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사건에 연계되어진 두 번째 2차 침략이다 라는 사실,